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시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면 할렐루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은 언제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으로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바로 누구의?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모두 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억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모니터 나와요? 네, 나와요. 나와? 할렐루야. 나오나 안 나오나 또 아까 꺼지던 것 같아갖고 내가 TV 켰는데 혹시 내가 또 확인을 안 했어. 손을 안 했어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참 한 주일 또 이렇게 지나고 또 한 주일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밖에는 비가 줄줄 내리고 있습니다. 늘 내리는 비같이 이 성령의 탄비로 흠뻑 젖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시계가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움을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감기 하나지 참고 독감이 다시 성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뉴스를 보니까 독감이 바이러스가 2개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독감을 병원에 한 번 가는데 2번을 치료한다고 그래요. 이 바이러스 저 바이러스. 그만큼 또 유행하니까 많이 뭔가를 잘하시고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셔서 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서로 가정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꽃이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을 보면은 그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참 어디서부터 내려오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이 종을 위해서도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5장에서 우리가 15장은 부활장인데 또 이 15장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15장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4일 만에 부활한 사실과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삭 깨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탐의 세력이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바울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의 고백대로 나이 낮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고 온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운데 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참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체포되었고 고문당하고 매맞았고 또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옥에 갇혀서도 찬송했고 기뻐했고 전도자의 모든 사명을 위해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그의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떤 환경에서도 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와 감격과 희열과 기쁨, 그 기쁨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삶의 원동력을 예배를 통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 충만히 그러므로 흘려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감격이 되며 기쁨이 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삭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삭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하루에 노동을 하면 하루에 삭세를 받습니다. 그것은 삭시지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학자인 칼빈의 저서에 보면은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칼빈에 의하면 불강력적인 힘으로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9절 말씀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원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의협과 살기가 동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청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공문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걸었고 살기 등등하게 걸어갑니다. 바로 그 길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만났기보다는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사울은 너무 눈이 부셔서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이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주권적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었고 전혀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삶 속에서 분명히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함께 하시어 회개와 절제와 묵상 날마다 나를 새롭게 다져지는 거듭나는 그런 삶을 날마다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날까지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날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살아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시오. 본문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아주 자신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한번 지난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므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 우리 삶은 기쁨과 감격과 희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즐겁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본문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하반절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힘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당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석학이었고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의 바로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울은 그러므로 일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멋있는 삶을 살았어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희열이 끊이지 않는 감사의 삶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주신 기쁨에 그는 일평생을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 그 삶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마치 고멜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 일이 많았음을 그러므로 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대로 또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감격을 잃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그 희열을 잃지 마십시오. 그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것이 바로 하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므로 주인공으로 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시대 우리가 정말 합탁하는 이 세상, 정말 뜻있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뜻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한 삶을 이 땅에서 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력하셔서 그 승량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감격적인 삶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온 난자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일에 동참시켜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활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의 속해 있는 직장이 모두 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손 만대까지 축복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일하는 교회, 또 일하는 가정,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감사와 감격, 기쁨과 희열로 살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다 넘쳐나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창조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로 받을 차득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까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그러므로 동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 땅에 이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이루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지고 지켜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십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예문의 모든 권속들이 그리고 시다만 사천의 성계주와 오늘도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들을 하여 간구하며 강청하며 이 추구촌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종들과 모든 우리 성미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 영원 무궁 세대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